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마우실 것 같은데. 내가 많이 부족해.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많이 부족해. 그래서 앞에다가 부부라는 이름을 쓰고 족함이라고 썼어요. 부족함. 부부 족함. 와. 그러니까 부족함에다가 또 부족함을 합치니까 부부족함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족하다. 네. 부부니까 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날 전도해야지 왜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에서 향기가 날 때 나비처럼 당신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교회로. 근데 내 몸에서 냄새가 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저 길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향기가 나네. 그럼 가보자. 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남비처럼. 어느 날은 그 꽃을 이렇게 찍으러 갔는데 엄마한테 여기를 꽃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꽃들도 이렇게 보게끔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음치거든요, 굉장히. 근데 노래가 갑자기 뭐 나오는 거예요. 꽃에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꽃에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내 안에,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꽃에서 너를 배웠습니다. 이쁘고 아름다운 꽃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쁘고 아름다운 아름답다 우리 엄마
아름답다. 주의 십자가를 발견해 아름답다. 주의 사랑을 걸어갈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 꽃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꽃이 보여주고 싶던 아들은 영상을 찍었었네.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는 꽃보다 아들을 좋아해.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는 마음을 알려주네. 그대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예배하는 사람이 될래.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좀 나눌까요? 참 아름답네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속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당신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왜 나한테 전도 안 해? 그럴 때 십자가 사진작가 권산 씨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보, 나에게서 향기가 나면 당신 나비처럼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나에게서 향기가 안 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이 대목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참 꽃에서 사랑을 배우고 꽃에서 언어를 배우고 아름답다, 이쁘다 하는 이 아름다운 언어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향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점점 험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악취가 풍겨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향기가 되면, 예수 향기가 있으면 나비들은 날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꿀을 빨아먹으며 그들은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향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럴 수 없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그럴 수 없다는 말일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적인 선포예요.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넌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칭의를 받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을, 법정 선언을 우리는 받게 되어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에게, 로마의 성도들,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를 받은 자들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사도 바울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너희가 이신칭의, 칭의라,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고 선언을 받고 법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뭐가 있는 곳에 임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임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왜 죄가 있어야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거해도 괜찮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5장 20절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은혜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죄를 짓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이 죄사함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는 더 차고 넘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 자리에 그냥 멈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십자가의 그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냐? 언제까지 그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멈추겠느냐? 너희들이 그 죄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피 공로 앞에 없겠느냐?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요, 복된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이런 삶이 반복되고 뒤풀이되면서 우리는 여기에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그냥 이 신앙에 고정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그겁니다. justification, 칭의. 이 칭의를 넘어서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로 나아가라. 성화로 나아가라. 칭의를 넘어서 성화로 넘어가라. 그 성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야. 이건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적인 칭의, 너희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이 법적인 선언을 뛰어넘어 이제는 실제로 너희들의 삶 속에 의로운 삶을 만들어 가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칭의를 넘어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예수 향기가 되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신칭의의 신앙을 뛰어넘어 거룩한 성화로 나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군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걸 알아라 한다.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6절에도 알거니와 9절에서도 알미로다. 알아야 된다. 뭘 안다는 겁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3절도 4절도 6절도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을 살펴보세요. 이 말씀 속에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6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죽은 사람이 하나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 분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곧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은 안 보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 옛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옛사람은 육체의 성욕과 정욕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것을 아시나요?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절기에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라봐야 하지요. 예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악함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토조 목사님, A.W.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표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프다고 피하지 말라.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라.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어거스틴, 여러분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얼마나 방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죠. 길을 가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려 놀던 거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지만 이 여인들은 어거스틴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였죠. 저예요. 저 몰라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조심하세요. 속삭이는 거예요. 나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전에도 거리의 여인, 지금도 거리의 여인이고 너는 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예전에 나는 아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은 것이다. 나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죽었어. 난 죽은 자야. 난 죽은 자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칭의를 넘어 성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법적인 의롭다함에서 실제적인 삶의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향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항상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의식화해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펀뜩 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잠시도 잊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그렇게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예요. 먼저 소극적인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대답하던가요? 죽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한번 줘보세요. 반응할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가 아무리 사방에서 나를 물고 뜯어도 죄에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죽은 사람은 아무리 죄의 유혹이 사방에서 나를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에 죽었으니까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죄악들이, 육체의 욕망과 정욕과 죄악들이 막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지. 나는 죽은 자야.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냥 하자만 나와도 눈이 번뜩 떠요.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두 눈이 번뜩 뜨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살아있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얘기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몰려오고 내 안에 타락한 육체의 욕망들이 꿈틀거리며 살아날 때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다. 그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야.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에 정말 내 가슴속에 팍 박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뭐 잘 알던 말씀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히죠? 이게 성령의 은혜구나. 이게 비로소 안다는 뜻이구나. 체험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팍 와서 박히는데요, 지금도 늘 의식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난 하나님에 대해서 난 산 자야.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야. 이 아름다운 고백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넘어서 성화로 나아가게 되고요, 법적인 의롭다함을 넘어서 이제 실제적인 의로운 삶에 예수 향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라, 두 번째는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드려라.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구역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리잖아요. 동사가 중요하다. 동사를 잘 살펴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의 종된 자에서 자유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끌어당기는 대로 다녔어요. 죄의 유혹이 오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종이니까 끌려다녀요. 죄가 명령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녔어요. 여러분, 유혹이 오면 유혹대에 빠져버렸고,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죄악의 욕망들이 솟아나면 그대로 그냥 무너져보고 따라가 버리고 말았던 철저한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15절부터 이하를 보면 더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제 의의 종이다, 너희들은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전에는 누구에게 드렸느냐? 죄의 종이 되어 우리의 모든 지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건강과 시간들, 모든 것 다 누구를 위해서 드렸느냐? 죄에 주었어요. 죄에 내어주었어요.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었어요. 죄에.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니,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절대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혐오하세요. 죄를 대적하세요. 죄와 싸우십시오. 병기를 죄의 무기로 내 몸을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것 다 절대로 여러분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병기,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다 내어드려야 될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의에게 내어줘야 되고, 하나님께 내어줘야 되고, 예수님께 내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얘들아, 너희 중에 누가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얘들아, 너희 중에 손과 발이 죄를 범하거든 그냥 찍어버려라.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지체를 죄악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도 우리의 지체잖아요.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하고, 여러분, 꽃에서 언어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꽃에서 사랑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언어, 그 사랑이 뭐지요?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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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양원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그런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어떤 힘이 있어요. 저는 저를 알아요. 그건 제 마음은 아니에요. 제 마음은 참 못됐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드시지 않느냐 그렇지만,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힘들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이뻐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아름답고 이뻐요. 사랑스럽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스러워요. 아프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체력검사 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농담 삼아 하는데, 그만큼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소중히 여기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 이제는 죄에게 드리면 안 돼요. 죄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 몸. 제가 장례식을 가면 늘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때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딱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발인 예배 드릴 때 이제 학관 예배도 같이 드리잖아요. 이제 바로 가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이제 우리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식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냥 흙이에요, 흙. 한 줌의 흙. 먼지 같은 게 우리 몸이거든요. 근데 이 몸이, 이 지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얼마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이 육체의 욕망과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먼지 요만큼 되는 흙덩어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죄를 범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체를 오로지 하나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의를 넘어 성화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법적으로 그냥 의롭다 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며 마침내 예수 향기 되어져서 나비들을 불러 모으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칭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감사하지요. 하지만 늘 습관적이고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육체의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로 드려야 합니다.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의의 무기로, 도구로 내어드려야지. 이게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